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훈의 핵심이 천지팔도와 사막이다. 이 말씀 좀 더 추가로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또 법률은 이 네 가지 은혜를 갚는 데 있어서 사실은 결국은 사막으로 우리가 은혜를 갚는 거고, 사막의 실천으로, 사막이라는 것은 이론의 진리를 알고 채받고 실천하자는 건데, 그 이론의 진리의 핵심이 뭐냐? 천지팔도였다. 천지팔도가 이론의 진리이고 우리의 자성이다. 이걸 확인하는 게 올바른 신앙이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공적한 자리, 공적한 이론상 자리 안에 영지, 우리 공적한 중에 영지,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텅 비어 고요한데 신령하게 알아차립니다. 근데 이 영지가 1차적으로, 내적으로는 뭘 알아차리느냐? 영지가 뭘 알아차릴까요? 공적한 가운데 영지가 빛나는 게 우리 진공한 중의 소식인데, 진공한 중에 묘유인 거지 바깥이 진짜 묘유의 세계죠. 그래서 우리 이론상의 진리대로 말씀 나누자면 진공, 여기까지가 진공, 바깥은 묘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진공한 중에 영지라는 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멸, 거래, 선악 없어요. 대소, 유무도 없습니다. 텅 빈 중에,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적하다는, 없는 중에 영지가 있습니다. 신령한 의식이 있어서 알아차립니다. 근데 뭘 알아차릴까요? 없는데, 생멸, 거래, 대소, 유무가 없는데 뭘 알아차리고 있을까요? 공성을 알아차립니다. 그럼 공성을 알아차리는데, 이 공성이 진공이면서 동시에 뭐죠? 진공이면서 원만구족한 자리입니다.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자리니까 지극한 선의 정수를 원만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공원정이 지금 이 공적한 중에도 이미 원만한 진리가 갖춰져 있다는, 공원정은 함께 갑니다. 공한 중에 원만하게 뭐가 갖춰져 있죠? 이게 원만하게 구족돼 있다고 하니까 선악이 다 원만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것도 맞아요. 사실은 이론상에서 선악이 다 나오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진공 중에는 악은 없습니다. 진공은 지극한 선입니다. 무선무악이지만 사실은 지극한 선입니다. 악이 없으니까. 악이 없으니까 선도 없다는 거예요. 구별이 필요 없으니까. 악이 없으니까 선도 구별이 필요 없다는 거지, 사실은 지선, 지극한 선으로 꽉 차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뭐가 갖춰져 있을까요? 선이요. 그 원만하게 갖춰지는 선이 뭔지 어디 보면 나오냐? 천지팔도 조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원만한 중에 뭐가 갖춰져 있냐? 이 원불교에서는 8궤를 또 잘 활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8궤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감간, 진손, 이곤, 태건. 자, 감궤는 이 지혜를 상징하죠. 지혜. 광명한 지혜가 갖춰져 있습니다.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밖으로 기륭을 수용하고, 경계를 만나서 늘 수용하고, 생사의 해탈에 있을 수 있어야 되죠. 또 한편으로는 무념으로 늘 분별심 없이 깨어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항상 시종일관 정성스러워야 되고, 또 이렇게 서로 상대되는 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또 이쪽으로는요, 무량하게 남을 나처럼 사랑하되 동시에 맺고 끊음이 분명해야죠. 순리 어긋나면 쳐내야 되고, 공정하지 못한 것은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게 원만한 겁니다. 서로 광명하게 알되 경계를 만나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무량하게 사랑하되 쭉정이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쳐내고 바로잡아야 되고, 항상 분별심 없이 안으로 깨어 있으면서 밖으로 항상 멈추지 않아야 돼요. 요게 서로 상대되면서 원만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서로 상대를 했냐면, 괴의 덕들이 서로 이렇게 상반됩니다. 이쪽은 봄, 진괴는 봄괴고 태괴는 가을괴거든요. 봄처럼 무량하게 사랑하고, 가을처럼 알곡은 남기고, 쭉정이는 쳐내야 됩니다. 이게 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겨울처럼, 겨울에는 씨앗이 종자만 있잖아요. 정보만 있잖아요. 광명한 지혜를 품고 있대, 여름처럼 밖으로는 생사의 자유자재해야 됩니다. 이게 원만구족이에요.
진공한 중에 원망 부족이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갖춰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본성자리가 텅 비었는데 그 안에 꽉 차 있어요. 선이. 건드리면 나와요 이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자극하면 경계를 만나면 무량한 마음, 이 무념의 마음, 정성의 마음, 순리, 공정의 마음, 수용 해탈의 마음, 광명의 마음이 원만하게 터져 나옵니다. 이게 진리를 채받은 상태예요. 근데 채받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 본성 안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 그래서 이 공적영지와 접속을 해서 정신수양을 통해 공적영지랑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 안에 있는 이 자성자리들, 공적영지가 직관하고 있는 자성자리들을 연구해서 알아내는 게 사리연구. 사리연구 전에 반드시 정신수양이 있어야 됩니다. 영지랑 접속을 안 하면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수양을 통해 사리연구를 해낸 다음에는 다시 정신수양을 통해 내가 알아낸 진리를 온전히 내 것으로 채받고 그 다음 작업 취사를 통해 어떻게 해요? 밖으로 실제로 어떤 일을 만나건 동정간에 무념, 분별심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별심이 없어야 된다는 건 늘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늘 이 영지와 접속해서 살아가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영지의 지혜를 받아서 광명해야 되고 이 색깔 구분하는 건요. 영지가 이 영지 자리에 갖춰져 있는 자성의 개정해를 구현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현하니까 광명하고 선정을 구현하니까 언제든지 무념에 깨어있음이 유지되고 그 나머지는요. 그릇됨 없는 계율이죠. 자성의 계율이 구현되니까 무량할 때 무량하고 순리자연할 때 순리자연하고 공정할 때 공정하고 성실할 때 성실하고 해탈할 때 해탈하고 수용할 때 수용해버립니다. 기룡을 만나도 수용해버립니다. 이것 또한 이론상의 작용이지하고 수용해버립니다. 생사를 만나도 생사도 이론상의 작용이지하고 수용해버립니다. 거기서 자유를 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지가 쉬지 않으니 나도 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론상이 이 우주를 운영하는데 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쉽니까? 이론상이 깨어있는데 나도 같이 깨어있어야지. 이론상이 모든 진리를 알고 있는데 이 원망부족한 진리를 알고 있는데 나도 알아야죠. 같이. 계령이 동참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 바깥 세계에 나오면 진공에서 묘유의 세계로 오면요. 에고가, 계령이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론상 자리 안에 있는 영지는 이대로 우주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이 천지 팔도대로 굴러간다고 했었죠. 그게 그 천지의 은혜입니다. 천지 팔도대로 은혜가 베풀어져서 만물이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이론상 자리에서 천지 팔도대로 우주를 천지를 경영했기 때문에 그 은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게 천지 은혜의 핵심입니다. 이 천지 은혜는 우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은혜랑 남다른 겁니다. 이건 그대로 우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산다는 것도 알고 보면 천지가 팔도를 가지고 8가지 팔덕을 펼쳐냈기 때문입니다. 요 진공한 자리 안에 있을 땐 도, 밖으로 나오면 덕입니다.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은덕을 베풀어 주거든. 그 은덕을 펼쳐서 우주가 굴러가니 우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한 분자인 나도 내 자성이 천지팔도랑 같은 걸 알고 천지팔도처럼 내 삶 모든 곳에서 광명과 무념과 무량과 수용, 해탈, 정성, 순리, 공정을 펼쳐야겠다. 요게 천지팔도를 실천하는 천지보훈이 됩니다. 1차로 천지보훈인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천지가 하듯이 나도 같이 무량광명하겠다. 이게 천지팔도를 실천하는 거죠. 천지팔덕으로. 나도 은덕을 베푸는 삶을 살겠다. 이게 내 자성불 그리고 이 우주 법신불에 대한 은혜 갚습니다. 그게 신앙이자 공부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천지보훈인데 부모 보훈은 뭐냐 결국은 이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모시는 게 부모 보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뵐 때도 지혜로운 마음으로 늘 영지와 접속해서 내 공적영지 자리랑 접속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분별심 없이 부모님한테 무량한 사랑을 베풀되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부모님이 잘못하시면 간도 해드려야 되고 간언도 해드려야 돼요. 그렇죠? 항상 부모님과 또 처한 어떤 상황이건 내가 수용해가면서 정성껏 부모님을 모시는 이게 부모 보훈에서 천지팔도 빼면 무슨 부훈이 나오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포를 대할 때 이 마음으로 동포를 대하는 게 결국 천지가 우주 만물을 낳아 살리는데 동포건 부모건 사실은 우리 모든 존재는 천지팔도의 은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천지팔도의 이 마음을 가지고 동포를 대하는 게 동포보훈이라 이겁니다.
천지팔도를 모른다면 동포한테 어떻게 보호하실 겁니까? 내 옆에 있는 이 동료한테. 그럼 거기 이 정전에 써 있는 조목만 딱 외워서 실천하면 될까요? 이게 제대로 된 사막 공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전에 쓰여져 있는 이 원리가 어디서 나온 원리인지 알아야죠. 천지팔도를 부모, 동포에 적용하시고 써놓으신 게 정전인 거예요. 그거를 바로 알아야 우리 사막 공부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법률 보호는 뭐냐? 천지팔도를 인간사에 적용하니까 인간의 법도가 나오죠. 수신의 법도, 가정생활의 법도, 사회 다스리는 법도 다 나오죠. 결국 이 법률의 모체는 뭔데요? 인간사 법률의 천지팔도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주의 진리를 인간사 12이해에 적용해가지고 법을 만들 수 있으면 출가입니다. 제법주라고 그래요. 법을 만들 수 있는 주체. 출가의 정도 되면 천지팔도에 도통을 해가지고 체화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자기 마음이 그대로 천지팔도대로 돌아가니까 출가의 정도 되면 대원정각을 얻은 거고 이게 대원정각의 실체예요. 대원정각을 얻어서 출가의 특징이 뭐죠?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인간사 12이의 표준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시오. 왜? 자기 마음에 흡족하게 법을 만들면 그게 그대로 천지팔도에 맞는 법이 나와버리니까. 거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 원불교 공부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천지팔도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법을 만든다? 어떻게 만들죠? 무슨 근거로? 자기 자성을 근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진리가 자기 자성인 줄 알고 인간사 12이해의 표준, 법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출가입니다. 법강학마의 견성자리는요. 견성자리는 이겁니다. 공적영지가 내 안에 영원불멸하게 항상 존재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리고 공적영지 자리에서 보니까 이 천지팔도가 옳다는 것까지는 압니다. 체득이 안 돼 있어요. 본성처럼 안 나와요. 그래서 알긴 아는데 아직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소유무이치에 걸림이 없고 생사에 해탈했고 일상수행 요법에 나와 있는 사막에 있어서의 이 법과 마의 대결에서는 법이 이기는데 인간 12이의 법을 만들 수 있는 자리는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냐? 자기 나름대로는 사막은 지키고 이 천지팔도도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리는 맞고 하지만 법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건 자기 본성으로 체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지 알아서 실천하는 자리지 본성상 자기 본성에서 그게 자동으로 터져 나오진 않는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값이 된 건 아니다. 온전하게. 기본값이 됐다면 그 노력하지 않아도 터져 나와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면 이겨낼 자리는 되지만 견성이는 자동으로 솟구치지는 않기 때문에 대원정각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요거까지 미리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제 얘기가 대종경 변이품 24장을 보시면 또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한 제자가 엽죽기를요. 정정 가운데 천지보온 강령에 사람이 천지보온을 하기로 하면 먼저 그 도를 자 여기 나옵니다. 먼저 그 도를 사리연구죠. 천지팔도. 대소유무의 이치와 이 한 덩어리예요. 천지팔도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대에서 소가 나온다는 건 천지팔도에서 천지만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의 진리라는 거고요. 천지팔도가 그 도를 채받아서 채받는다는 건 정신수양을 하고 있으면 왜 채받아지나요? 정신수양 속에서 자 이제 에고 계령이 알아요. 천지팔도가 옳다는 걸 알았어요. 견성을 해서. 그 다음에는요. 계속 공적영지랑 접속해서 자신의 공적영지 자리 안에서 계속 직관하는 겁니다. 그게 내 자성의 전부라는 것을 끝없이 직관해야 됩니다. 명상을 통해. 그러면 밖으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행, 작업, 치사. 실제로 업을 지을 때 선을 취하고 악을 버려야 되는데 천지팔도에 맞으면 취하고 어긋나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이해를 건설할 수 있는 겁니다. 12이해를 건설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이제 출가의 이상입니다. 인간 법도를 제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견성이는 그게 안 된다. 자, 그래서 채받는 데까지 성공하면 출가이고 실행하라에서까지 온전하게 실행이 돼버리면 열애입니다. 천지는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입혔사온데 아니 천지가 천지팔도로 온 우주 만물을 낳아서 기르고 살게 해주는데 우리는 한갓 천지팔도만 본받아 행하는 거
사막 공부만 하면 이게 보온이 된다고요? 뭐 다른 보온의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예를 들어 말한다면 과거 불보살의 회상이나 성현군자의 이제 문화에서 그 제자가 선생 가르친 은혜를 받은 후 설사 물질의 보수는 없다 할지라도 선생 아는 걸 다 알고 행하는 걸 다 행하여 선생의 사업을 능히 계승한다면 이게 사막입니다. 우리는 그를 일러 선생의 보은자라고 할 것인가 배은자라고 할 것인가 이걸 미루어 생각할 때 천지의 도를 본받아 행하는 게 천지보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천지한테 뭘 더 갖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럴 게 아니고 천지가 하고자 하는 그 뜻, 천지의 뜻이 뭐예요? 천지팔도. 천지가 품은 뜻을 알고 그럼 천지팔도가 우리 자성이니까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나도 같이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량함과 광명함과 그런 기륭의 수용과 공정함을 좋아하잖아요. 같이 성실함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성이기도 하니까 그게 천지팔도 쪽이 자명하고 어긋나면 찜찜하다는 건 기본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죠.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천지의 뜻이 분명한데 인간이 그 뜻을 알고 견성, 사리연구, 채받아서 내 것으로 삼아서 양성, 정신수양 실천해버리면 작업취사 실천해버리면 솔성 그러면 그게 천지의 보온자 아니냐. 천지에 도 갚겠다고 은혜 갚겠다고 뭐 별다른 일을 하지 말라. 사막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겁니다. 천지팔도를 알고 채받고 구현해라. 그러면 열애가 됩니다. 이게 천지보온조에 가면 있어요. 천지보온조에 뭐라고 돼 있었죠? 천지팔도를 잘 실천해서 보온하면 천인, 하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때 천인은요. 육도 윤회 중에 그 하늘나라 가서 사는 천인이 아닙니다. 천인은 원불교에서 지금 경전에서 강조되는 천인은 열애급입니다. 열애. 하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천지팔도를 품고 온 우주에 천지팔덕을 베푸는 천지같이 위대해진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열애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천인, 열애의도 될 수 있다. 천지보온만 하면. 그 말씀 안에 또 다른 보온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사막 공부가 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에 접속해서 공적영지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인 공적영지는 자성을 그냥 직관하고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자성을 그냥 직관하고 이게 일방으로 해놓은 이유가 그냥 직관이 됩니다. 그냥 직관하고 있는 이 영지의 직관과 접속함 여기에 접속하는 거예요. 공적적이면 영지적입니다. 즉 접속을 하면 이 자성의 직관이 그대로 이 개체영의 에고에게 또 직관을 하게 도와줘요. 그러면 에고는 어떤 식으로 직관하냐면요. 자성 직관을 만난 뒤에 에고는요. 명상 전에는 안 그랬는데 명상을 하고 난 뒤 이상하게 자명찜찜의 감각이 바뀌어요. 명상 전에는 내가 욕심나는 게 자명했고 나한테 손해 오는 게 찜찜했는데 명상을 딱 하고 나니까 우주적 관점, 우주의 진리, 우리의 자성과 만난 뒤에는 어떤 직관이 생겨요? 천지팔도대로 따르면 자명하고 어긋나면 찜찜하다는 느낌이 옵니다. 이 느낌이 오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버리면 지혜가 됩니다. 분석과 판단을 하면 지혜가 되고 요놈을 밖으로 실천에 옮기면 진리의 실천이 되고요. 실천해보고 찜찜한 걸 다시 돌려서 다시 분석해보고 분석해본 걸 가지고 다시 명상에 들어서 또 직관, 자성의 직관과 맞춰보면 또 뭔가 찜찜한 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무한 루프에 빠지시라.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신앙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원리편 3장에서 신앙과 접목해 보면 요 부분이 바른 신앙에 해당됩니다. 왜? 이 부분은요. 공적 영지와 다이렉트로 만나는 자리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유명한 신신명이 있습니다. 신신명. 진짜 믿는 마음이란 게 뭐냐 하는 그 가르침이에요. 보세요. 신신불이. 믿는 마음은 둘일 수가 없으니 둘이 아니어야 믿는 마음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나 부처님 믿어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나 하느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할 때 하나님과 너가 둘이면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사이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결국 견성해야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접속, 다이렉트로 만나야 하나가 돼야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뭐냐? 신앙하는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하는 대상과 언제 하나가 돼요? 정신수양 때 우리는 하나가 돼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접속된 거거든요. 하나님 자리, 법신불 이론상 자리랑 접속한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다. 이게 신앙 중에서는요, 구분하자면 진리의 본체를 신앙하는 겁니다. 불공으로 놓고 보면요, 대종경 교의품에 이렇게 나옵니다. 16장에 법신불께 올리는 불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신불과 바로 만나서 올리는 불공. 그러니까 뭐 서원을 세우고 다 좋은데 법신불과 만나서 법신불에게 모든 걸 맡기는 식의 불공. 그다음에 사은당처에 올리는 불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팔도 지키는 게 또 천지보훈이고, 그걸 부모님한테 적용해서 부모님 모시는 게 부모보훈이고, 이렇게 또 부모불공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게 부처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다 부처니까 그 부처를 대할 때 불공을 들이듯이 하는 모든 사은당처에 올리는 불공이 실지불공이죠. 그리고 대종경에 보면 법신불께 올리는 불공은 진리불공이라고 합니다. 구분합니다. 두 가지 불공이 있다. 그럼 신앙으로 나눠봐도 되지 않을까요? 진리의 본체를 신앙하는 건 여러분 정신수양 속에서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과 하나가 돼서 영지로 자성을 반조하고 계시는 게 최고의 불공입니다. 진리불공입니다. 이게 정시선과 통하죠. 동시선과 통하는 거는요, 실지불공인데 처처불상. 처처불상은 이제 은혜를 아는 거고요. 사은 관점에서 사사불공은 사막을 구현해서 보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명한 분석을 통해서 진리를 실천하는 거. 자명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 직관에 근거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사리연구죠. 요거는 정각. 또 분석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는 정행. 정신, 정각, 정행을 가지고 사막에다 붙여서 볼 수도 있다. 이 말씀 드리는. 이해되시죠? 이게 무시선 안에 또 다 들어요. 고요할 때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안에서 영지로 반조하고, 밖으로 아직 뻗어나간 게 없습니다. 뭘 반조하죠? 천지팔도를 그냥 직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동시선에서는 어떻게 하죠? 일심으로 천지팔도를 직관하다가 동시선에서는 천지팔도를 분석하고 실천해버립니다. 개체 영혼 차원에서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만큼 실천해 옮깁니다. 이게 실지불공과 만나고 이쪽은 진리불공과 만납니다. 그래서 신앙도 두 가지 신앙을 얘기할 수 있다. 진리의 본체에 대한 신앙은 여러분 그냥 하나가 될 때 신앙입니다. 그다음에 이 진리의 작용을 신앙하는 건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 육군을, 여긴 육군을 쓰는 세계잖아요. 육군을 실제로 진리에 맞게 잘 쓸 때 그게 올바른 신앙이 된다. 자, 안 어려우시죠? 정신, 정각, 정행과 사막을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불공의 큰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법어 원리편 4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견성의 3단계가 나와요. 견성의 3단계면 뭘까요? 몰라도 아셔야 돼요. 원불교 이 교학 체계가 너무 잘 잡혀 있어서 무조건 3단계 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견성, 양성, 설성. 이러면 일단 막 맞는다는 게 어떤 의미로? 맞아요. 그렇죠? 예, 견성 이 3단계. 자, 견성 3단계가 뭐냐? 그럼 무조건 견성이 견성 1단계고 양성이 견성 2단계고 설성이 견성 3단계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산정사께서는요, 견성의 3단계도 얘기하고 견성의 5단계도 얘기해요. 5단계는 뭘까요? 예측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5단계는 뭘까요? 견성, 양성, 설성, 견성한 뒤에 양성, 설성을 연습해서 제대로 양성하고 제대로 설성하자가 5단계. 줄이면 3단계예요, 그냥. 견성, 양성, 설성. 근데 여러분, 견성한 뒤에 진리를 알았어요. 그럼 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2단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3단계. 그래서 진짜 채 받았어요. 4단계. 실천 잘했어요. 5단계. 근데 줄이면 그럼 이거는 견성이라 한 단계 안에서 또 견성, 양성, 설성을 나눈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3단계, 펼치면 5단계. 이미 지금 다 아신 거예요. 이해하시기 쉽죠? 정밀하게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해놓으셔서 제가 이런 거는 저기 전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견성, 양성, 설성. 이거 알아야 알리잖아요. 근데 알아야만 알리는 게 아니라 해봐야 알립니다. 채 받는다는 게 뭔지, 실천이 뭔지, 안다는 게 뭔지, 바르게 판단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베이스가 되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과의 접속. 요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론의 수행, 사막은요, 이론의 진리를 그대로 수행하자는 것이니 이게 다예요. 이론의 수행은 뭡니까?
이론상의 신앙 얘기는 했어요. 이제 이론상의 수행이란 건 뭡니까? 같아요. 신앙 관점만 다르지. 신앙의 관점에서는 지은 보은, 그렇죠? 불공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지금 수행의 관점, 이제 자력의 관점에서죠. 자력의 관점에서 얘기하지만 결국 사막입니다. 사막. 그래서 이론의 진리를 그대로 수행하자. 이걸 더 풀면 뭐죠? 이론의 진리를 알고 채받고 실천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 지문이 그대로 이번 수능에 나왔다니까요. 제가 감탄했어요. 수능보다 견성하겠는데? 하고. 알아봐야 견성인데 아무튼. 자, 그 방법이 뭐냐? 그건 사막 얘기겠죠? 사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대로 견성의 3단계랑 그대로 통하기 때문에 요 설명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게임으로 치면 이 매뉴얼이에요. 이 매뉴얼을 보면요. 감탄해요. 이제 인생 게임에서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고레벨을 고레비라고 합니다. 그 최고 경지를 게임에서 뭐라고 하죠? 말렙. 가득 찰 만 레벨 렙 해가지고 만렙이라고 합니다. 고렙은 높을 고 레벨 렙에서 고렙 되시라. 원불교는 고렙이 목표인 이 가르침 아닙니까? 원불교는 다 계속 승급하자는 거잖아요. 제발 윤회하면서 계속 승급하자. 고렙 되자. 이거기 때문에 지금 게임하고 제일 제가 볼 때 접목이 잘 될 만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방법이 사막만 잘하면 돼요. 사리 연구 차원에서는요. 먼저 사리, 일. 일은 12이해가 갈리죠. 보세요. 옳은 일, 그른 일, 이로운 일, 해로운 일. 시와 이는 좋은 거고 유 있어야 되고 비와 해는 무 없어야 됩니다. 그럼 이치는 대소유무. 대자리에서 공적영지, 진공의 세계의 공적영지에서 현상계, 인과의 세계가 소자리가 펼쳐지는데 유무의 순환이 일어나고 두 가지. 유무 나오면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유무의 순환이 일어나고 또 선은 있어야 되고 유해야 되고 악은 무해야 되는 선악의 법칙, 순환의 법칙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대소유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의 일과 그 일의 이치로서의 원칙으로서 법칙으로서의 대소유무를 잘 아는 게 사리연구 공부인데요. 그 지엽에만 그치지 말고 그러니까 사리연구 공부한다고 모든 일의 이치를 알아야 돼. 그러면 뭐 일이라는 게 한두 개예요. 천만 가지 일이 있겠죠. 헤아릴 수 없는 일이 있겠죠. 그 일의 이치를 다 공부해야 우리는 그러면 사리연구인가? 여러분 막 돌아버리실걸요. 모든 일의 이치를 알아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막 수능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지구과학, 생물학 모든 사리를 내가 다 연구하겠다. 답이 안 나오죠. 인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수명이 한 뭐 1000만 살 정도 되면 만 년 정도 방황도 해보고 다 가능한데 우리 수명에 맞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감동입니다. 사리 연구를 정확하게 그 실전 팁까지 주신 거예요. 아무거나 연구하지 말고 지엽적인 거 너무 파지 말고 시간과 정력은 한정이 있으니 우리 자성의 근본 원리와 이런 대도의 전모를 원만히 증명해라. 그게 견성의 핵심이다. 요거 알면 견성이다. 요거 알면 사리 연구 답 나온 거다. 자, 이게 공원정으로 치면 공짜리. 공도리를 알아내는 겁니다. 진공 중에 보세요. 우리 자성이 진공짜리인데 진공 중에 영지가 알아채는 그 본체가 진공이에요. 진공 중에 뭐가 갖춰져 있죠? 천지팔도가요. 그러니까 우리 자성의 근본 원리는 뭐예요? 천지팔도예요. 우리 자성의 영원불멸한 근본 원리. 근본 원리 그럴 때는 그거는 영원불멸, 불생불멸자리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자리니까요. 여러분이 이 윤회계 안에서 아무리 육도를 도망 다녀도 시공 밖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천지팔도 해라. 마음을 좁겠으면 찜찜하다는 신호를 보내주고 마음을 공정하지 못하겠으면 찜찜하다는 신호를 보내주고 마음이 광명하지 못하면 진리를 모르면 찜찜하다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마음이 그 경계에 지고 있으면 찜찜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피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주 시공 안에서는. 공적영지 자리에서 오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령이 우리 자성불 차원에서는 우리 자성의 근본 원리고 법신불 차원에서는 우주 법신불 차원에서는 이런 대도입니다. 이게 대소유무 천지팔도의 원리죠. 같은 겁니다. 이 둘은 같아요. 우리 자성의 근본 원리가 그대로 이런 대도라는 것을 원만히 증명해 보라 이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 이 진공 묘유의 공적영지 자리와 접속이 안 되고 어떻게 알아내요? 그래서 무조건 정신수양이 먼저입니다.
정신수양에서 무조건 정신수양에서 몰라. 어떤 경계를 만나고 몰라 하고 바로 자성반조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자성반조. 이 얘기도 예전에 다 했죠. 정산종사께서 강조하신 게 그거였죠. 어떤 경계를 만나고 곧바로 자성반조로 들어가라. 그 막 에고가 통박을 굴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 하고 자성반조. 놔버리고. 수신결에 나온 오직 몰라. 유의심을 놔버려야 돼요. 그냥. 그 묻고 따지는 마음을 놔버리고 그냥 현존하는 겁니다. 존재하시기만 하면 그 자리가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이 어디 가지도 않고 한결같이 영원불멸 우리 안에 있어요. 평상심이에요. 늘 어떤 요동도 없으니까 평이고 항상 하니까 상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선명히 있다는 걸 물이 흔들리니까 안 보이지 몰라 하고 딱 묻고 따지지 않고 존재하시면 현존하시면 나타나요. 선명히. 늘 있던 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새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접속을 해서 접속만 하면 아까 뭐였죠?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에 접속만 하면 자성은 그냥 직관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성을 만나고 자꾸 정신수양을 통해 자기 자성을 반조하면서 사리 연구를 한다면 어떤 이런 거죠. 대소유무랑 12이해를 바로 연결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대소유무 자리에 천지팔도를 놔보세요. 천지팔도에 맞으면 시요, 천지팔도에 어긋나면 비요, 천지팔도에 맞으면 은혜롭고 천지팔도에 어긋나면 피해자가 나온다. 이렇게 분석에 들어가시면 천지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이론의 진리의 핵심이 뭔지 나옵니다. 자, 이게 견성의 1단계고 공원정에서 볼 때는 이 공짜리고요. 자성의 지혜를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산종사보고 무본편 52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처님께서는 근기에 따라 읽게 하는 3가지 경전을 설하셨다. 첫째, 지묵으로 기록된 경전. 종이와 먹으로 기록된 경전들이 첫째다. 우리가 보는 경전, 활자화된 경전. 두 번째는 삼라만상으로 나열되어 있는 현실의 경전이다. 천지팔도가 밖으로 펼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선비들도요, 이런 얘기 바로 합니다. 조선말에 화서 이양로 선생 같은 분, 그 문집에 보면요. 저도 선비들 문집 보는 거 좋아해서 예전에 많이 봤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태극에 대해 알고 싶냐? 하는 거예요. 태극을 보고 싶은가? 태극이 유교에서는 공적영지입니다. 태극이 보고 싶은가? 근데 태극은 무형이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태극을 보고 싶은가? 보는 게 어렵지 않다. 태극처럼 보기 쉬운 게 없다. 뭡니까? 아니 태극 안에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공적영지 안에 천지팔도 들어있죠? 조선 선비들이 볼 땐 뭐예요? 우리 마음의 태극, 우주에 있는 태극, 우리 마음의 태극 똑같습니다. 우주 일태극이 있고 각자 갖춘 또 태극이 있어요. 똑같은 태극이에요. 각자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태극, 우주의 태극 보고 싶은가? 보고 싶습니다. 태극 안에 갇혀져 있는 불멸의 진리가 뭘까요? 유교에서는. 팔괘예요. 팔괘. 강간진선 아까 얘기했죠. 예. 이곤태건. 그럼 그거 보고 싶습니다. 그럼 감이 뭔가? 물이요. 진이 뭔가? 벼락이요. 간이 뭔가? 산이요. 지금 펼쳐져 있는 게 뭐죠? 눈앞에? 산, 연못, 벼락, 물, 땅, 해, 달, 불, 물, 천지팔계. 태극의 형상이 태극에 갇혀져 있는 형상이 팔계인데 팔계를 지금 그대 눈앞에 다 보고 있지 않은가. 이게 태극을 보는 게 얼마나 쉬우냐. 이렇게 얘기하는 선비가 계셨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현실이 왜 경전이 되는지 아세요? 천지팔도가 구현된 게 현실이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진짜 똑같아요. 천지팔도나 지금 팔계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팔계가 그대로 펼쳐져 있다는 거 보시잖아요.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물이 있고. 물은 흙인데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 곤깨 가운데 양 하나 그어놓은 겁니다. 땅이 흘러다니거든요. 하늘은 텅 비어 있어야 되는데 동그란 게 하나 걸려서 빛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양깨 사이에 그려놓으면 리깨가 태양입니다. 그럼 태극 안에 있는 리깨가 무련된 게 태양이에요. 태극 안에 있는 곤이라는 형상이 구현된 게 땅이에요. 감이라는 그 형상이 진리가 구현된 게 물이에요. 뭐가 어렵냐? 물고인 거, 연못, 택계가 구현된 게 연못이에요. 인체도 그대로 구현됐어요. 머리는 하늘이에요. 건깨가 구현된 게 머리예요. 동그랗습니다. 오장육부가 담겨있는 이 땅은 건깨가 구현된 겁니다. 입은요, 택괴, 연못이 구현된 겁니다.
물이 고여 있어요, 늘. 손은요, 간깨가 구현된 겁니다. 하늘이 땅에서 하늘 만나는 데가 어디죠? 산이요. 좀 땅에서 목 아래는 지금 땅인데 머리 하늘 만나는 데가 어디죠? 저는 발로도 되는데요. 뭐 이러시지 마시고 요걸로 만나라고 돼 있습니다. 발은요,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 몸에 벼락이 칩니다. 제일 말단에서 한번 움직이면 벼락 치는 거랑 똑같아요. 진깨가 구현된 게 발이요. 손깨 모양도 똑같아요. 몸통 밑에 점 두 개죠. 손깨가 바람깨인데 우리 몸통 밑에 붙어 있는 이 허벅지 다리요. 거기가 손깨. 그래서 눈은요, 태양, 리깨. 생긴 것도 흰자에 검은 점 하나 찍혀 있습니다. 태양처럼. 리깨. 감깨는요, 정보는 얻긴 얻는데 무형으로 얻어요. 태양처럼 환하게 못 얻어요. 감깨, 귀. 그래서 우리 몸에도 천지팔계, 천지팔도가 구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경전이라는 게 지금 이겁니다. 몸과 천지에 그대로 천지팔덕이 도가 펼쳐져서 덕으로 구현되어 있다. 그게 그대로 뭐예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펼쳐져 있으니까 사은이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진리를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우리 자성의 본래 구족한 무형의 경전이 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자성이라는 경전은요. 텅 빈 공적의 세계에 새겨져 있는 경전이에요. 우리가 영지로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팔도와 자성의 근본 원리가 뭐예요? 우리 자성의 본래 구족한 무형의 경전입니다. 진묵의 경전보다는 현실의 경전이 더 큰 경전이고, 왜냐하면 경전에 써놓아 있는 말들은 개념일 뿐인데 현실은요. 천지가 현재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경전이 더 위대하고, 현실의 경전보다 더 위대한 거는 묘유로 구현된 거 말고 진공 자리에 있는 그 경전이 더 본체 아니냐 이겁니다. 그 자리가 더욱 근본된다. 요거죠. 영지가 알아차리고 있는, 공적한 중에 알아차리고 있는 이 경전. 요 진리가 밖으로 표현되면 현실의 경전. 그 진리를 보고 글로 써놓으면 진묵의 경전. 지금 이게 진묵의 경전 아닙니까? 다 써놨잖아요. 천지의 모든 소식을. 내용으로 보면 진묵의 경전도 위대합니다만 지금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개념일 뿐인 것과 말과 글일 뿐인 것과 현실로 구현되는 것과 그리고 그 구현의 본체인 것. 또 말씀하시기를 성인이 나시기 전에 도가 천지에 있었고, 성인이 나기 전에는 누가 도를 설명할 수가 없었잖아요. 천지에만 도가 펼쳐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천지가 중요합니다. 도가 어디 있어요? 천지예요. 사은 중에 하나지만 사은을 포괄하는 자리입니다. 천지가. 도가 천지에 있었고, 성인이 나신 후에는 도가 성인에게 있고, 이제 인간 중에 인간은 있었어요. 인간은 있더라도 천지팔도가 온전히 구현된 건 어디였어요? 천지였어요. 인간 중에 성인이 태어나니까 천지팔도가 온전히 구현된 존재가 인간 중에 등장한 거예요. 열애, 성인. 도가 성인에 있게 됐어요. 성인이 가신 후에는 도가 경전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성인이 써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묵의 경전은 위대합니다. 성인의 말과 글이니까. 이렇게 하시었나니 우연자연한 천지의 도, 이게 천지팔도 아닙니까? 이런 대도고 가장 큰 경전이니라. 자, 천지팔도가 제일 위대한 경전이라는 얘기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막 임의로 천지팔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도 갖다 붙이네 막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떡합니까? 이게 진리가 이런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우주의 태도와 인간의 자성이라는 주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의 자성은 우주의 태도니라. 이게 정산종사법어 건도편 45장이 있습니다. 뒤에 45장이 또 나와요. 그때 또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나왔는지. 일단 요것만 보시죠. 우리의 자성이 우주의 태도니라. 지금 우리 자성의 근본 원리와 이런 태도를 알아내야 된다고 했는데 둘이 같다는 얘기가 이미 있는 거예요. 알고 보시자고요. 천지팔도는 우주의 태도예요. 이 태도가 구현되면 우주의 은덕입니다. 천지팔덕이라는. 이게 이제 천지의 세계, 우주의 이야기고요. 인간의 얘기는 어때요? 인간의 자성이 불생불멸의 진리고, 불생불멸의 진리는 천지팔도입니다. 천지팔도가 인간에게 불생불멸의 진리로 있다가 천지팔덕이 펼쳐지듯이 밖으로 인과 보응의 이치가 펼쳐진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인과 보응의 이치가 현실에서 구현되더라. 보은은 복을 받고 배은은 벌을 받는. 이게 인간의 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우주의 태도가 있듯이 여기랑 짝이 되는 건 인간의 자성이고요.
우주의 은혜가 펼쳐진 것에 짝이 되는 건 인간의 법도입니다. 이 법도대로 살아야 보은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여기서 이렇게도 연결을 지어놨냐면 우주의 대도를 따라서 인간의 법도를 제정하자. 이게 경전에 계속 강조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바로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 그럼 우주의 대도 안에는 인간의 자성이란 말이 우리 자성이 대도니까 이미 들어있는 거다. 우주의 대도, 우주의 진리대로 인간의 법도를 제정하자. 이게 원불교에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열애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열애의가 된다는 것은 우주의 진리를 인간 육군에다가 덮어 씌우면 열애가 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진공의 세계. 제가 진공의 세계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공적한 중에 영지가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 자성을. 묘유의 세계는 밖으로 유무의 음양을 펼쳐내고 천지팔도를 구현시키는 묘유의 세계. 대소유무로 치면 대는 진공짜리고요. 소와 유무는 현상계죠. 이 대 가운데 동그라미가 대인데 밖으로 소가 펼쳐지고 거기서 천지팔도가 돌아가면서 유무의 순환도 일어나고 선악의 과보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법어원리편 4장 더 이어서요. 두 번째 정신수양, 이제 견성의 2단계에 해당되겠죠. 정신수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냐. 그럼 아까 지금 일원의 태도와 우리의 자성의 근본 원리의 전모를 알아냈죠. 바르게 알아냈죠. 다만 아는 데만 이미,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견성은 아는 수준이라는 것도 나오죠. 아는 데만 그칠 게 아니라 또한 해광반조하여, 해광반조는요 공적 영지자리에서 영지가 반조하는 겁니다. 영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수양에 들어가면 영지가 천지팔도를 그냥 보고 있어요. 해광반조라는 건요 그 자성반조입니다. 자성 빛을 밖으로 향하던 빛을 안으로 돌려서 안에 있는 성품을 계속 반조하면서 내 본성을 계속 정신수양을 통해 직관하면서 맞지? 내 본성 안에 천지팔도 있는 게 맞지? 맞지? 하면서 이미 알아낸 본성을 틈날 때마다 정신수양으로 직관하면서 그 성품을 잘 수호하자는 것, 지키자는 것. 이게 채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자성의 선정을 세우는 거고 원만 부족한 자성의 진리를 체득하는 과정이고요. 작업취사는 다만 선정에만 그칠 게 아니라 속으로만 안으로서의 실천이죠. 안으로서 구현하고 있을 게 아니라 천만 사물을 적응할 때 또한 이런 태도를 잘 운용하자는 것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일을 당하건 동포를 대하건 부모를 대하건 그렇죠? 천지를 대하건 법률을 대하건 천지팔도에 따라 대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밖으로 천지팔도를 펼쳐내면서 유무, 선은 하고, 선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잘하고 악도 열매를 맺는 법이니까 악은 제대로 짓지 않아서 열매 맺을 게 없게 만들자는 거죠. 이게 공식이니까. 선도 잘하고 악도 잘하는 게 공식이고 선의 씨앗은 반드시 과보를 맺고 악의 씨앗도 반드시 과보를 맺는 게 우주 공식이니까 이쪽으로는 계속 업을 짓고 이쪽으로는 짓지 말아버리자. 이게 작업취사입니다. 업을 짓되 선은 취하고 악은 짓지 말자. 그럼 이게 견성의 3단계입니다. 자, 이 견성으로 말한다는 건 뭐냐면요. 여기는 양성이고 여기는 솔성입니다. 양성하는 중에 본성을 더 알게 돼요. 그게 2단계.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실천까지 해버리니까 얼마나 정확히 알게 되겠어요. 견성에 대해, 본성에 대해. 견성도 계속 잘한다는 관점에서 견성 1, 2, 3단계라는 표현을 미리 앞으로 나올 내용입니다. 정산정사 보고에서 강조하는 내용인데 미리 이제 사막 얘기를 할 때 미리 설명이 딱 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 세 가지 공부 사막은 곧 일원의 체와 용을 아울러 닦는 법이라 할 것이다. 자, 체와 용이 뭘까요? 일원의 체는 자성과 일원의 진리. 용은요, 실질적으로 현상계에서 구현하는 거. 그럼 체와 용의 주체는 뭐죠? 주제자는 영지. 이 공적 영지가 주제자로 있다가 안으로 본체를 직관하고 밖으로 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원의 체와 용을 아울러 닦는 법이다. 이 말은 체는 진공, 용은 묘유죠. 이거를 3단계로 설명하면 진공과 이제 묘유가 인과에 해당되고 여기서 묘유는 진공 안에 있는 묘유인 영지자리를 말합니다. 이 영지, 요 가운데가 주제자예요. 안으로 진공을 직관하고 밖으로 인과의 세계를 펼쳐낸다는. 이게 이론의 체와 용. 둘로 나누면 체와 용이고 3단계로 설명하면 진공, 묘유, 인과. 이때는 인과가 묘유죠. 묘유의 핵인데
진공묘유라고 해서 공한 중에 영지가 있다는 걸 표현하려고 묘유를 먼저 쓰셨기 때문에 인과에서는 묘유란 말을 안 쓰고 인과라고 쓰셨는데 현상계에서 펼쳐지는 요 묘유는 인과죠. 인과. 진공한 중에 묘유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체화용을 아울러 닦는 법이 사막이다. 사막 공부가 얼마나 위대한가. 사막으로 우리는 견성, 양성, 솔성을 닦고 사막으로 견성이 이루어지면 법강항마이, 양성이 이루어지면 출가위, 이때는 대원정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견성은 대원정각이라고 합니다. 천지팔도를 체화했기 때문에, 이론 대도를 체화했기 때문에. 실천에서는 아직 미비함이 있더라도 대원정각은 했다고 봅니다. 원불교에서. 그리고 그걸 밖으로 온전히 구현까지 하게 되면 솔성이 온전해지면 열애의 솔성이 구현되면 열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안에 원불교의 모든 공부의 핵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견성의 3단계, 견성, 양성, 솔성의 또 3단계, 그리고 법강항마의, 출가의, 열애의, 법위에 있어서의 또 이 3단계, 여기 그대로 만나는 이야기니까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이 사막 공부요. 더 들어가면 천지팔도 안에 답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